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배고프고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정말 춥고 배고플 때에 아주 굉장히 따뜻한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최인달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유학생들을 다 부른 거예요. 유학생들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학생들을 다 몇 명 정치학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종교학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젊은이서부터 나이 먹은 대학원생까지 다 불러서 식사를 집에서 뭐 많은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냥 자기네 같이 먹는 음식 집에서 그 집사님 부인과 같이 먹는 음식이라면서 차려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최인달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음대를 나오고 저 이탈리아의 밀레노에 가서 이 밀레노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정말 자기도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힘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하얗게 저 필라델피아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는데 하얗게 눈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얗게 눈이 내리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헌금 시간이 있는데 그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헌금이 자기 앞에 오는데 그때는 자기 집에 먹을 쌀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주머니 자기 깊은 지갑에 깊이 비상금으로 쓰려고 50불을 거기에서 탁 넣어놨는데 그날따라 헌금도 하나도 없어갖고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헌금함이 점점 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또 없을 때 그 생각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갑 안에 있는 50불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돼요. 내가 없을 때 비상금으로 꼭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50불을 내면 헌금 드리면 내가 어떻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씁니까? 이러는데 자꾸 그 생각만 들어. 헌금 바구니가 헌금함이 자꾸
자꾸 올수록 거기에 50불이 있는데 50불이 약 30년 전에는 50불은 큰 거였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나님 앞에 50불을 그 깊숙이 꾸겨놨던 그 50불을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예 드리니까 마음에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까 말까 이럴 때보다 아예 드리고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이 프리웨이를 언덕을 약간 내려가는데 눈이 착 쌓여서 내려가는데 집으로 가기 위하여 막 운전하고 싹 가는데 앞차가 미끄러지더라는 거야. 미끄러지더니 언덕 그 범퍼를 지나서 언덕으로 콱 쏠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차도 서서히 그 차가 미끄러진 데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미끄러지더라. 싹 미끄러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50불 드렸잖아요. 50불 드렸잖아요. 이거 50불 없는데 이거 토잉카도 없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 나라면 도와줘야 하는데 그 똑같은데 한 차는 미끄러져서 그 웅덩이에 빠졌는데 자기 차는 쫙 미끌더니 그 범퍼 이렇게 거기에 툭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차가 이 고랑으로 빠지지 않고 툭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50불에 하나님이 녹아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분을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유아교에서 아이들 먹을 우유도 없고 또 식료품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자기가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음대 교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그 춥고 배고픈 그 유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면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위로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회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이 드러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가 어찌 할꼬 내 죄를 어찌 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세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옵소서. 용기를 주지 못한 거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의 보화로 가득가득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마다 하늘의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칠 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세무원들이 찾아오고,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군인들이 찾아오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 이들이 회개하고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의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이런 주님께 묻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그저 나에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니까 군인들은 내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말게 하시오. 지금은 전쟁을 하려면 많은 무기를 가져가야 돼. 오늘 한국에 지금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세계 한국의 역사상 미국 항공모함이 3대가 이렇게 한국 인근 동해와 남해와 서해에 떠 있는 그런 상태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에요. 거기에는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수십 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탱크, 포, 군인들이 6,000명씩이나 타는 큰 배. 지금은 다 기계로 움직여서 배가 원자력으로 움직여서 그런 배가 떠가지만은 당시에는 사람이 다 지고 갔어요. 짐승이 지고 갔어요. 군인들이 그 더운 날씨에 그 많은 무기를 지고 갈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게? 그래서 법을 정한 것이 뭐냐면, 일반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당신 이 짐을 30kg를 들고 가시오. 그럼 꼼짝없이 들고. 칼과 창과 무기가 있는 사람이 30kg만 갔다, 당신 50kg 더 가시오. 그러면 더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진 돈이 있으면 돈을 뺏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자기의 짐은 당신이 져라라고. 세금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은 세금이 걷는 만큼만 하지 당신이 그 이상 욕심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 부자들은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한 벗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당시에 먹을 것이 얼마나 없던 시대입니까? 요즘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한지, 특히 우리 미국에서 사는 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저 푸드라인에 가서 그냥 익스파이어 지난 것도 가져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먹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 받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하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부리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하여 열심히 또 사람은 모으는 재미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은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눠 주어라.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힘써 남이 잠 자지 않을 때, 또 남이 놀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남이 자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나눠주냐? 나눠주라면 꼭 뺏기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이슨 형제도 여기 있지만, 제이슨 아버지가 요번에
30만 불 벌었다고요? 이 주식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도 엄청난 부자인데 몇 달 만에 30만 불 주식이 쫙 올라서 벌었는데 제이슨이 그랬다나. 아빠, 우리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더래. 조금 더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제이슨이 아빠 집에서 같이 있으니까 너를 도와주고 있는다.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모으고 싶은 거예요. 더 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푸라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거기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는 모아야 살고 나는 많이 가져야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각종 모든 실과를 다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지옥을 향하여 가던 우리에게, 사단이에게 속던 우리에게 사단이의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저 지옥의 문을 확 닫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영원한 길임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나눌 수 없지만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님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나눌 때, 물병에 있는 작은 물을 나눌 때에 항아리 물을 주시고, 항아리의 물을 나눌 때에 또랑물을, 냇물을 주시고, 냇물을 주실 때 강물을 주시고, 강물을 주실 때 바닷물을 주시고, 바닷물을 나눌 때에 생명의 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눌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눌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눌 것이 없어요. 이럴 때 주여 나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풍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여 나에게 나눌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저 도미니카 선교를 위하여 야드 세일을 하잖아요. 야드 세일을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룸에 왜 그리 짐이 많이 쌓였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성경 공부 룸에 좀 갖다 넣지 마라 해도 구석이 없어요. 구석에 다 쌓이고, 거기에다 또 한 방은 뭘 된장을 엎질렀는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말이에요. 제발 좀 쌓아놓지 좀 말고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도 작년에 다 골라서 옷을 다 갖고 왔는데, 갖다 놨는데도 또 우리 제 방 그라지에 또 꽉 찼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찼느냐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또 목사님 쓸만한 거라고 셔츠 같은 거 또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아이, 저도 좀 깨끗한 거 입자고요. 다 꺼내도 또 차는 거예요. 또 차는 거예요. 어떤 분은 택도 쇼핑하고 방에 그 가라지에 택도 꺼내지 않고 또 라벨도 떼지 않고 돈 얼마짜리 그거 떼지도 않고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갖다 놓은 분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나눌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권위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권위자가 되었느냐? 자기의 갖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요. 구제하는데 열심히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풀 때에 그는 권위자가 됐다는 사실. 누가 올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를 권위자로 올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베푸는 자를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목말라야 합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가지려고만 할 때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에 이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시 다 마시겠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 만국의 다 통하네. 빈너나 귀천이 은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 속에서 생서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위까지 늘 말도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 샘물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목마른 영혼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면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까?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요. 생수의 그 눈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은 그 생수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은 생수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마다 잎이 피고 열매가 활짝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생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생수의 근원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생명수의 강을 넘쳐내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목마른 영혼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또 갈급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내가 모으려고 하면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가져도 또 갖고 싶고, 또 모아도 더 모으고 싶고. 우리 제이슨 형제의 아버지가 뭐 300만 불의 부자라고 하지만 이번에 30만 불 벌었지만 또 벌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나누어 줄 때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나누어줘야 할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 물을 퍼내지 않고 먹지 않으면 거기에 이끼가 끼고 거기에 벌레가 죽고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물을 계속 퍼나를 때에 거기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나눌 때에 너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줄 때에 거기에는 더 달콤한 물이 그 우리의 인생을 시원케 하는 물이 생수의 강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수가 없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나눌 게 없어요. 나는 이웃들에게 뭘 전해야 할지 몰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전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웃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점 믿음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단이가 틈타서 내 신앙이 좀먹는 거예요. 점점 내 믿음이 나중에는 교회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주일날 신앙 예배 드리기도 힘든 거예요. 헌금 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이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에게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픈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게 할 때에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인달 집사님처럼 비록 자기가 풍성하지는 않지만,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자기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춥고 배고플 때에 자기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한 춥고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은 식탁을 내놓고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의 삶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한 나의 가진 탤런트를 나누고 건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일생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가진 탤런트 주를 위하여 나누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 베풀게 하시고, 오늘 또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들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기쁨을, 내 안에 예수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